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0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드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맛있게 음식들 드셨어요? 음식이 맛있는 건 내 입맛에 맞을 때 맛있어.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배고플 때 먹어야 돼. 남은 걸 때 갖고 계세요. 제가 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왜 읽자고 했냐면, 저한테 오늘의 맛있는 말씀은 109절이었어요. 10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내 말씀이야. 나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요.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이고 내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16구절로 보는 꿰뚫는 성경, 이 책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구절 가운데 8구절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다음 주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누군가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실래요? 하면 여러분 어디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일부러 묻진 않겠어요.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펴주겠어요.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펼 때는 항상 전제해야 될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드러내고 그분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그릇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 하냐면, 일단 큰 줄기를 잡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기 봉화를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봉화. 여러분 지금 봉화하면 지금 전국 지도를 훑고 계실 건데, 경북에 있으면 경북 봉화가 있어요. 가는 길이 좀 멀지만 일단 우리나라 큰 길을 몇 군데 잡으면 일단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길이 어떤 길이죠? 예,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큰 길을 잡고 가다가 어디로 빠져야 되는가를 생각해야겠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큰 줄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상의 큰 길, 또 어디서 갈라지죠? 예, 신갈에서 인천 가고 강릉으로 갈라져요. 또 어디서 갈라지죠? 안성에서 평택 가고 저쪽 제천 넘어 삼척까지 갈 수 있어요. 또 어디서 갈라지죠? 예, 천안?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저기 이제 남청주라고 옛날 청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간 도로로 빠져요. 예? 그래야 조금 더 부산 가는 길이 좀 가까워. 또 그 다음 어디서 빠지죠? 신탄진 지나서, 예, 거기서 또 갈라져. 호남고속도로 갈라져. 그 다음 또 어디 갈라져요? 남대정 갈 때 허대전 쪽으로 빠지면 이제 드디어 무주 가는 길로 빠져요. 그러면 무주 지나서 저 진주까지.
뭐 그렇게 그 줄기줄기를 이해하면 그 큰 길을 잡으면 그 다음 새끼를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성경도 마찬가지야.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성경의 큰 줄기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속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관련 구절을 추적해 그것들을 함께 묶어 복음의 맥락을 조명한다. 자, 제가 지금 한 구절을 얘기했는데 두 구절을 성경에서 그럼 한 구절 뽑으셨는데 두 구절만 좀 뽑아주세요.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하면 어디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드렸고 또 한 구절, 두 구절을 고른다면 일단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에서는 이 구절이고 신약에서는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10절까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절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구약의 큰 줄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제장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또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두 구절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큰 흐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몇몇 핵심 구절 본문들만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큰 이야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숲을 바라보면서 구절을 봐야 돼. 그래야 큰 줄기 속에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과정에서 이루어 나갈 분명한 구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알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자, 구약을 본다면 구약의 전체 주제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인간, 타락, 구속의 약속, 아브라함, 유다의 후손, 왕, 6월절 어린 양, 다윗 왕, 고난당하는 종, 부활의 약속, 새 창조까지가 이제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구약의 전체 개요고, 그리고 때가 찼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개요입니다. 성취, 십자가, 부활, 칭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세 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어딨냐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 7번 6월절 어린 양의 다섯 번째 줄, 뭐 글자가 막 헷갈렸었어요. 여기는 이 희생 제사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이 희생 제사는이에요. 우리 그 블루투스 그 자판이 조금 뭐가 이상해.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치는데 오타가 났어요. 자, 구약 때가 도래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절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좀 구절에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형광펜을 제가 5사람에 먼저 주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형광펜 원하시는 분한테. 자, 강 집사님이 5사람에게만 선착순으로. 자, 먼저 창조입니다. 창조. 자,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왕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큰 주제를 놓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창조로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죠. 그러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치셨을 때 그것을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판단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케 되었고 그분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평가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뭔가 결정해요.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을 그 사장님이 말한 것을 누가 이룹니까? 결국 공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대통령이 뭔가 사인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무언가 실행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창조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그분의 창조력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성을 부여받은 말의 창조적 능력을 좀 기억하며 살길 바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부여받은 말로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에 창조적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말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옛말에 말로 청량비를 갚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들숨과 날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에 의해서. 뭔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있어요. 저는 좀 일단 호흡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가끔은 일부러 하는 것인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가끔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혹은 두렵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뭔가 다급한 일에 끼일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호흡을 해요. 저는 들어 마시면서 주 예수님,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게 주여 감사, 주님 감사. 이거 한 10번 하면 마음이 좀 진정이 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지는 충만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내 밖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보내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에 출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져서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힘들 때 한번 그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들숨으로 내쉴 때는 내 남은 숨 없이 다 모든 것을 감사로 토해내는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세우셨을 때는 다 선하게 주셔. 선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뭐예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예? 그제 방송 보다 보니까 뭐 귀신 나온다고 뭐 얘기하도 그런 게 있던데,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 귀신이 뭐가 무서워? 사람이 무섭지. 예? 사람이 왜 무서워요?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심지어 아는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성폭력, 성추행을 한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80%가 다 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래. 아는 관계 안에서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선한 중립적 가치를 인간이 오염된, 악한, 또 거짓된, 더러운 것들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와 숲을 생각하고 성경 읽기.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달하는 성경의 큰 이야기.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자, 2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세요.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소화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도 다 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중립적 가치를 계속 유지 그리고 보존해 나가고 계심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선한 지속적인 선함과 그 목적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목적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목적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에 목적 두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과정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창문과 거울. 창문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세 가지 시선으로 봐요. 첫 번째는 영화의 그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몰입이 돼가지고 말이지, 막 흥분되고 때때로는 놀라고 때때로는 정말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각은 감독이 아니라 이 카메라 감독. 지금 누군가가 지금 비춰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사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 핸드폰 폰카가 나오기 전에 카메라를 좀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카메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블로그 들어갔더니 그분이 찍은 그 호수 사진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그 두 번째 사진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분이 첫 번째 보여준 프레임 안에는 그 풀이 있고 호수가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너무 하늘도 파랗고 너무 예뻐. 그런데 같은 사진인데 그 프레임을 조금 더 잡아당겨서 자기가 원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누가 그 호수에 의자를 갖다 버렸고 쓰레기가 있어. 근데 그건 안 보여주고 그 작가가 그 호숫가의 사진에는 그 꽃과 나무와 하늘을 딱 보여준 거야. 야, 그래서 이 작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보는 것 사실을 영화를 본다면 우리는 카메라 감독의 그 시각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카메라 감독의 그 안목에서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감독과 스태프 그 생각을 해. 가끔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좀 너무 흥분하면 좀 시야를 좀 뒤로 빼가지고 이거 지금 감독이 어디서 큐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그 조명을 비추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겠지라고 보면 그 허구성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작가는 왜 이거 그 극본을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보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시키면 일단 주목을 하셔야 돼. 들어가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세요. 제가 오늘 금방 같이 읽었던 시편 119편 109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은 위급한 때 있사오나. 이 말씀이 확 다. 왜냐하면 나는 늘 생명의 위급을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글을 쓴 그 저자가 있단 말이죠. 기록자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떻게 기록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내게 보여줄까? 하나님 전체적인 조망을 생각하면서 보셔야겠죠. 그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돼. 또 하나 무엇입니까? 미러의 기능,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상황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를 비춰주는 상황이 있다. 나를 비춰주는. 성경이 결국 두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죠. 바라보는 기능과 나 자신을 비춰주는 기능. 그래서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8절. 창세기 1장 27,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적인 능력이 그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하심으로써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그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대신해서 창조의 결정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란 이 말에는 중성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이라는 성적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저쪽에서 얘기할 때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교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자,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교독할게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증거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단장하게 하려 하시리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상경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신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용기 장로님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물어봤대요. 저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청년을 데리고 끌고 가더래요. 어디 가십니까? 하는데 큰 거울 앞에 세워놓고 가만히 들여다봐라. 바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존재야. 그걸 깨달아야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낼 존재로 살아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이 드러날 거처가 확장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장 28절에 보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거절한 인간들이 창세기 11장간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한 곳에 모이고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흩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타락.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 주신 그 대리 통치권, 그들의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을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은 그의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또 그분을 대신에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분께 등을 돌리고 또 가장 서글픈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신 속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고집부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시행하지 않아요. 그 끝이 뻔히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더 많이 경험해요. 꼭 우리 자신들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그 소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집부리고 떼쓰고 하지 않아. 알면서도. 그것이 참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죄성을 늘 깨닫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 죄성을 인식하면 할수록에 무엇이 더 귀해집니까? 예, 그리스도가 더 귀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귀해집니다. 누가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잊지 않는 그 사람, 자신의 죄성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은 사람이고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겸손하고자 하신다면 또 온유하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면 죄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성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토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가장 죄 있음에 대해서 드러난 그 순간 그가 고백한 자백한 시편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끝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었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신중하시라 하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봐주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겁게 해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의 잔을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부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 가운데 숨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으로써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묻혀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밝음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은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죄가를 명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은 용서하세요.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죄를 가리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그 생명을 대신하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예표적 말씀을, 예언적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구속의 약속 같이 읽은 말씀이고요.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의 왕은 죽음이 되었어요. 사망이 되었어요. 저는 언제나 가장 큰 이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즐거움이 뭘까요? 아마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죽음이 왔다면 그 자기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죽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지 않지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출산의 고통, 관계적 갈등, 노동의 고통, 또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죄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와 그 결과에서 끝나지 않고 뱀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시면서 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계획을 암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3장 14절로 4장 26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시편 말씀 보기 시편 91편. 자,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1편 9절, 미안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3장 이후는 이 모든 요한계시록까지의 사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억하시면서 거꾸로 요한계시록 22, 21, 20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 사실은 3장 이후의 모든 것이 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 전체가 사실상 성경 나머지 전체이긴 하지만 3장 15절의 실행 과정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지속적인 싸움이지만 복된 선언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투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뱀과 싸우고 있는 걸 믿습니다. 뱀의 후손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축복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조금 더 진전시키시고 그것의 구속 계획을 좀 상세한 내용으로 제시하시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장면이에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성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는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장면을
제사로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17절 한 절 읽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의 그 계약은 쌍방이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제물된 그 짐승의 사체를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은 그 계약이 잘못되면 나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굳은 계약의 과정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사체를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만 횃불로서 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겠다는 스스로를 보증하시는 말씀으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의 그분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적 그 언약을 실행시키는 분으로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 그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 여전히 그 언약의 유효성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을 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이해하시는 그 이해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지혜의 계시를 얻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품고 있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으면 8, 9, 10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시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시죠.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6. 유다의 후손 왕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도다. 아멘. 여기서 실로라는 의미는 그 평강의 때, 평안의 땅의 의미가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상징하지만 정확한 뜻은 모호한데 다만 평강의 때, 평강의 땅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왕의 그 후손들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규는 무엇입니까? 규는 흔히 상기할 수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족대 보시고 고족대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고족대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에 뭐가 있어요? 그 지휘봉이 있어요. 지휘봉. 그죠? 그걸 흔들고 그걸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규예요. 규. 옛날 황제나 왕들은 손에 그 자기의 통치를 상징하는 규를 들고 있었어요.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만민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후손인 왕에게 만민이 종을 바친 목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의 백성이 죽음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37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8장이에요. 그 이야기가 꼭 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38장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어떤 이야기예요?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죽고 그 큰아들의 부인인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 셋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말이 셋째 아들을 유다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유다가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알고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와 같이 관계를 맺고 그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 그래서 나중에 새끼 양 한 마리 주마, 새끼 염소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갔다가 찾는데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를 처벌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내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다의 것이 됐어. 그래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야. 그런데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게 이 한 절에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또 유다가 낳은 쌍둥이 두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인데 벌써 6번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다음 주에 예고를 보여준다면, 자,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계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생을 통치해 나가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그분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세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버지가 못했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만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요즘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장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땅에 일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생에 얼마나 남아있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그분의 영원하신 땅, 저 천성을 향하여 그분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언약이 우리 생애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원치 않는 그 어려움을 겪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실금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그 언약의 안에 들어있음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는 그 넓은 안목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저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안목이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